할렐루야. 또 하나님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오늘 주제는 도둑질 하지 말라 제8계명이죠. 그리고 부제목 11조. 출애굽기서 20장 15절 도둑질 하지 말라. 그리고 한 말씀 더 말라기 3장 8절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 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 또 수요일이군요. 오늘은 주제가 제8계명인 도둑질 하지 말라. 출애굽기를 공부하다가 지금 10계명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 있죠. 도둑질 하지 말라. 제8계명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사실은 이 10계명은 공동체에 대한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체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굉장히 깃들어 있거든요. 도적질 하지 말라는 그 깊은 뜻은 뭐냐? 내 자손도 내 재산도 중요하지만 남의 재산도 존중히 여길 줄 알아라. 이런 의미가 함축되어 있습니다. 그럼 도둑질은 뭐냐? 내 것은 소중하고 남의 것은 소중하지 않기 때문에 부당하게 또는 편리하게 남의 것을 취하는 행위, 남의 것을 존중히 여기지 않아서 부당하게나 혹은 강제로 취하는 행위, 이걸 도둑질이라 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저도 서울에 와서 여러 차례 위험도 있었고 실질적으로 도둑질도 당해봤고 별 산전수전 다 겪어봤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이 말씀을 청취한 여러분도 남에게 부당하게 물질 오른 재산 등을 아마 빼앗긴 적이 있을 겁니다. 가슴 아픈 일이죠. 지금도 성경시대나 지금은 더 지능적으로 도둑질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요, 저 교도소 수감되어 있는 범죄인의 구성을 봤더니 뭐 남을 때리고 남을 뭐 죽이고 하는 건 많지 않아요. 대다수 교도소에 복역 중인 사람들이 강도, 남의 걸 빼앗다가 강도, 절도, 혹은 사기, 혹은 횡령. 교도소가 차고 넘치는 이유는 대다수 이 사람들이 현재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교도소가 지금 비좁을 만큼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결국은 제8계명 때문에 이 사회가 이렇게 어지럽고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지금도 밖에서는요, 여러분 오늘도 아마 문자 뭐 이런 거 받으셨을 줄 알고 있어요. 보이시피싱. 요놈들도 아주 도둑놈 중에 지능적인 도둑놈들이죠. 보이시피싱. 도둑질하지 말라. 이게 지능적인 범죄자들입니다. 보이시피싱. 참 나도 아차 하는 순간이 있었지만 속지 않은 것도 참 주의 은혜입니다. 영분 변호사가 임했나요? 예. 또 다단계를 통해서 사기를 쳐가지고 많은 재산을 잃어버린 사람도 있습니다. 또 요즘에 전세 사기, 전세금 받아먹고 또 은행에 또 대출 받아먹고 깡통건물 만들어가지고 전세 든 사람들만 억울하게 피해를 입는 이런 상황을 우리는 보고 있지 않습니까?
전세 사기. 하여튼 예전보다 더 지능적으로 도둑질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이 말씀을 청취하는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지혜 주셔서 보이스피싱이나 다단계 사기나 전세 사기 등등 크고 작은 사기에 여러분의 아까운 자산, 여러분의 시간을 투자하고 인생을 투자해서 조그마한 만큼이라도 모아놓은 것들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성경에 보면요, 이 다단계 죄송합니다. 이 도둑질 이렇게 돼 있어요. 소를 훔쳐갔다가 들킨 놈들은 소 한 마리를 훔치다가 들키면 그 형벌로 5마리를 배상해라. 5배 배상이라는 법이 있어요. 5배 배상. 만약에 그렇지 못했다, 배상할 돈이 없다 하면 출애굽기 22장 3절 보면은 22장 3절입니다. 도둑은 반드시 배상할 것이나 배상할 것이 없으면 그 몸을 팔아 도둑질한 것을 배상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몸을 어떻게 파네? 요즘에는 이해하기 어렵죠? 당신은 노예제도가 있잖아요. 노예시장에 자기 몸을 팔아서라도 재판부가 돈 없습니다. 갚을 돈 없습니다. 그럼 재판부가 판결합니다. 그럼 그대의 몸을 노예시장에 팔아서 5배를 갚도록 해라. 판결합니다. 남의 것 좀 훔쳐먹다가 졸지에 노예가 돼버리죠. 바로 이 엄중한 법이 바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법입니다. 도둑놈들에게 내린 그 법입니다. 요즘에는 감방 좀 살면 그만이죠. 그런데 성경에 하나님께서는 남의 것을 훔치는 자들에게 아주 엄한 벌을 이렇게 내리셨어요. 5배 형벌 조항. 그래도 돈이 안 되는 사람은 자기 몸을 노예시장에 팔아서 배상해야 된다는 하나님의 엄중한 우리 형벌법을 우리는 볼 때 이 도둑질 하지 말라는 8계명이 얼마나 엄중한 일인가를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요, 그 다음에 제가 오늘 부제목으로 11조, 즉 영적 도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고 말씀드렸죠. 미국에 하이디라는 사업가가 있습니다. 사업을 중소기업 수준으로 상당히 키웠습니다. 그런데 잘못되어서 이 사업이 부도가 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그만한 사업을 하고 있지만 아직도 빚이 많지는 않지만 다 회사 정리하고 처리했지만 다소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하이디라는 사람이 주일날 교회 나가면서 한 주간 수입된 것에 대한 11조를 꼬박꼬박 헌금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친구가 이 사람아, 빚이나 다 갚고 헌금을 하든지 11조를 하든지 그래야지, 빚도 갚지 못한 사람이 11조 한다고 그래 꼬박꼬박 드리고 있는가? 핀잔을 줬습니다. 이때 이 하이디라는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성경 말라기서 3장 8절을 펴줬습니다. 자, 여기 보게. 자네도 교회 다니는 사람이니까 여기 보게 하면서 3장 8절, 말라기서 3장 8절을 펴줬습니다. 그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이렇게 돼 있어요.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랬어요. 사람들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 말하기를 어떻게 우리가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렇게 됐어요. 여기서 하나님의 것이란 성경에 누차 얘기합니다. 11절을 가르칩니다. 그런데 내가 말씀드립니다마는 우리 소득의 10분의 1만 하나님의 것인가요? 난 참 답답해요. 우리 몸 모든 것이 우리 몸도 사실상 하나님 겁니다. 내가라면 내가 가지고 천국 가야 되는데 이 몸 불타 없어질 육신이잖아요. 이 몸 다 하나님의 것이 하나님의 피조물.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인 산소 먹고 물 먹고 식물 먹고 그리고 이 세상 떠나는 날 이 육신은 한 줌의 흙도 못 돼서 다 원래 흙으로 돌아가는 것 아니겠어요? 이 몸도 하나님의 겁니다. 우리 자식들 내 자식 하는데 그 교만입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 믿는 사람 내 자식 진정한 우리 자식들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네, 하나님이시. 외롭지 않도록 우리 이 세상 사는 상황 가운데 외롭지 않도록 주신 가정이지 그거 다 내 것이 아니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벌어놓은 돈 내 것인가요? 아닙니다. 다 그 역시 하나님의 겁니다. 우리가 보고 이 모든 것도 삼라만상 다 하나님의 겁니다. 그런데 왜 내가 하나님의 것 11조를 내 것을 하나님께 드리나 이러거든요. 10의 1도 하나님의 것이지만 소득의 10분의 1도 하나님의 것이지만 공기도 햇빛도 모든 식물도 다 10의 9 역시 다 하나님 10의 10이 모두 다 하나님의 겁니다. 우리는 착각하고 사는 거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10의 9는 너희를 위해서 쓰고 소득의 10분의 1은 내 것이다. 사실상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정하라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 말라기서 3장 8절에 너희들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하나님 제가 뭐 하나님의 것을 언제 도둑질했습니까? 제가 언제 8계명을 범했습니까? 그러고 있단 말입니다. 오늘 하이드 얘기로 다시 가볼까요? 친구에게 이 말라기서 3장 8절을 읽어주면서 내가 사업을 망하고 어디서 문제인가라고 깊이 기도했네. 깊이 기도했네. 그런데 가만히 기도해 보니까 사업할 때 한 푼도 하나님의 것을 드리지 못했다. 도둑놈이다. 이 도둑놈이 잘 될 이유가 있느냐? 그래서 이제는 그렇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왜 내 사업이 이 정도 될 때까지 방치하셨나 생각했더니 도둑놈이었기 때문에 그랬구나 하는 걸 깨닫고 그때부터 이제는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지 않겠습니다. 진실되게 살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것을 잘 분별해서 결국 사업이 다시 흥황해서 예전처럼 잘 되는 그런 축복을 받았다는 그런 간증이 있습니다. 다시 일반적인 도덕으로 돌아가 볼까요? 왜 남의 것을 훔치고 도둑질합니까? 그리고 왜 교회 다닌다는 사람이 나쁜 짓 하고 도둑질합니까? 딱 한 가지입니다. 신앙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신앙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신앙이 없기 때문에 도둑질하는 겁니다. 도둑놈이 하루는 그것도 직업이라고 하나 있는 딸을 데리고 야 오늘은 돈 벌러 가자. 아빠 어디로 가요? 나 따라오면 돼. 가봤더니 나무집에 들어가서 도둑질하는 것을 직업으로 삼고 그 딸에게 뭐라고 하냐면 너 여기서 지키고 있어라. 지키고 있다가 아빠가 저 들어가서 돈 가지고 나올 테니까 사람들이 오면 사람아요 하고 살그머니 외쳐라.
사람하여 하고 외치면은 내가 바로 땀 넘어서 도망갈 테니까 너 이거 잘 지키고 있어라. 딸은 알았어요. 그것도 직업이라고 딸까지 데려가면서 이제 도둑질 하는 거죠. 근데 조금 있다가 대문 사이로 딸이 사람하여 하고 살그머니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후다닥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가서 보니까 사람이 없어. 야 이놈아, 어떻게 사람이 없는데 사람하여? 아니 조금 전에 봤는데. 다른 집으로 갔습니다. 또 막 들어가서 훔치려고 하는데 또 이 딸이 사람하여 그랬습니다. 또 후다닥 도망갔어요. 보니까 이것도 또 거짓말이네. 그래서 굴밤을 먹이면서 이 녀석아, 아빠가 얼마나 놀랐는 줄 아느냐 말이야. 사람이 오기는 뭐라, 왜 거짓말했냐. 그랬더니 그 딸이 하는 얘기가, 아버지, 사람은 안 보고 계시지만 하나님 보고 계시잖아요. 이 도적놈이 그 말을 듣고 무릎 꿇고, 아야 잘못했다. 하나님이 잘못했습니다. 저는 하나님만 믿으면 되는 줄 알았더니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보시는 줄 몰랐습니다. 도적질하는데 가장 큰 원인이 바로 불신앙 때문에. 또 한 가지 탐욕입니다. 더 많은 것을 쉽게 남의 것을 가져서 훔치려고 하는 인간이 탐욕입니다. 저 아간도 이 탐욕에 걸려들었고 가룟 유다도 이 탐욕에 걸려들었잖아요. 결국 인생을 파멸로 이끈 겁니다. 자, 결론 짓겠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 나쁜 사람들에게 도적질 당하지 않으시기를 바라고, 또 사기당하지 않기를, 그런 지혜를 갖기를, 그런 그 지혜를 주시기를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모두 다 나쁜 사람들로부터 여러분의 재산을 잘 보호하고 지키시고, 또 하나님 앞에 왜 너는 도둑질 하느냐 이 말씀 듣지 않도록 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삶을 살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할렐루야.